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 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 너희를 쳤다. 그들은 너희를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은혜가 있다, 또 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고 그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을 보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주었던 이 리포트는 우리는 가면 죽는다 였습니다. 그 보고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바로 불신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이 이후의 말씀에 나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곳에 있는 환경을 보고 우리는 여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밥받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망할 길이다 라고 그들은 해석했고 결론 내렸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이와 같이 똑같은 환경을 봐도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없음, 불신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여도 어렵게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들의 밥과 같이 되고 결국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들 생각에는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그것과 다르고 그들의 피지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능력이 이스라엘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10명의 내린 결론을 불신이다 라고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불신의 문제를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들을 직시할 때 해석이 달라지죠. 바울이 우리가 지난 1년을 넘는 시간을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사도행전의 그 선교의 여정을 보다 보면 바울이 마주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그의 일정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믿음이 없거나 불신으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태풍이 마치 죽어질 것 같고 끝나버리는 순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끝났구나. 나의 3차 전도 여행이, 나의 로마로의 전도 여정이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쉽게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그 배에서조차 바울은 주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파손되어져 가는 배에서 백부장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하여 살았을 뿐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똑같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주의 나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광의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주하는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바라보고 승리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 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냥 뒤돌아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돌아서 홍해를 보는 순간 아마 아차 했을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의 산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홍해라는 강을 기적으로 가르셨던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신실한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홍해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기에 그 손이 짧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미래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홍해를 여시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의 기적을 행했다면 미래에도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과거의 하나님의 기적을 망각하죠. 상실하죠. 잊어버립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풍성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역사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은 내일도 그 다음에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일도 그 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마주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힘겹게 나왔는데 마주한 순간이 가나안의 거인 같은 거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구원하셨던,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이러한 예가 조금 너무 가볍지만 아내와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죠. 뭐 제 아내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무언가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밀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냉각됐고 남편이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가 됐어, 내가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쉽게 설거지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대답이 없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한 것이죠. 남편의 그 태도와 남편의 그 잘못하는 언행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막 설거지를 하려고 소리를 내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마, 그거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또 남편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또 그 설거지를 하겠다고 그 주방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은 설거지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남편이 필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언행의 잘못됨,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거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실 회개죠. 이 예가 사실은 굉장히 가볍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명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 해야 됐던 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싸우면서 이것을 퉁쳐야겠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좀 해결해야겠다. 그냥 문제 야기시켰던 설거지 그냥 해버리고 말지 뭐,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주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는 것이죠. 죄를 깨달을 때 필요한 것은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 예수의 보혈로 그분이 용서하시는, 그분이 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고집 부리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주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죄를 마주할 때,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불신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보고 순간 환경에 겁을 먹어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잊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처럼 결국에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저버리고 이 전투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보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주 앞에서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필요한 회개의 죄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그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의 해석으로 주님을 불신하는 결론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실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합리적 결론이 아닌 믿음의 결론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불변하셨고 그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삶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